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특별한 순서는 없는데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부활의 찬양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평소에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잘한단 말을 잘 안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활 제가 여기서 이제 16년째 만 16년 넘어섰는데요. 부활절 해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절기라는 게 정해진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고민을 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죠. 근데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찾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증언하죠.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뛰어와서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상황을 알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모여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했던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시죠. 20장 23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바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최후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용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최선이자 핵심입니다. 용서의 경험이 없거나 용서를 거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용서를 포기한 사랑도 없고 용서에 대해 침묵하는 선행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메시지가 바로 용서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라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 이웃, 민족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이 용서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별의 순간이 예고되고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그의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면요. 내가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더 잘해드릴 걸, 효도할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죠. 후회를 해도 늦은 것은 다시 그렇게 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다시 주님께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 그것이 주님의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도마죠. 요한복음은 도마에 관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마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귀여운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상한 소리를 하죠.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만 빠져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하는 도마의 발언은 모두 미숙하고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마를 회의론자, 비관론자, 실증론자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는 성격의 소유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의심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버리는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평소에 늘 잘 따라다니다가 중요한 순간만 되면 빠지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마가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았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을 믿지 않아요. 봤다고 해도 못 믿는 경우가 있죠. 둘째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말하고, 셋째로 내가 손가락을 그의 손바닥에 창에 못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만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마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직책을 맡아 잘 수행하면서도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내가 가장 뛰어난데 왜 저렇게 할까?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 없이 믿는 거지? 왜 쉽게 결정하는 걸까? 저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마의 경우에는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요, 단정할 수 없는 건 그의 믿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벌써 주님을 떠났겠죠.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결정적으로 믿음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믿음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아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에게 말한 후 8일이 지났어요. 이 8일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서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누가 제일 답답해요? 본 사람이 답답해요.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맛없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답답해요? 먹어본 사람이 답답해요.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 답답한데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8일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다시 와서 제자들과 도마를 만나 주셨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상황상 볼 때 예수님이 왜 또 오신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정해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2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결국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단 한 사람, 도마 때문에 온 거예요. 왜요? 도마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마가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믿었다면 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뛰어난 사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도, 때로는 증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무려 8일을 기다리셨어요. 그 8일 동안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8일을 기다렸다가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도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8일 만에 나타나서 도마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본 사람이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답답하다 할까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답답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분명히 집에 있는 거 아는데. 그래서 전화를 수십 통을 하고 결국에는 쫓아와서 집에 방문을 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예?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 전화기는 도대체 뒀다 뭐 하냐고. 그죠? 화를 내시잖아요. 제가 주님이라면 내가 너에게 3번의 부활과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봤는데 왜 못 믿느냐고 따져야 하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때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고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원하던 방식대로 그의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를 이해하시고 그가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을 친절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곧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료들의 말을 거절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여기서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온 크리스천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식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됩니다. 결국 열심, 봉사, 찬송, 기도 등도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식어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도마가 깨어집니다. 도마가 주님과 함께 다닐 때,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할 때, 주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깨진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처럼 특별자가 안 들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매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길 싫어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묵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가지는 이유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고난 속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처 그 스님은 사리를 남기고, 예? 그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을 남기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다시 사신 주님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과거에만 머물지 마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을 것이냐 믿지 아니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변명거리를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믿지 못할 증거와 믿을 증거가 반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믿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성의 놀이가 아니라 자신 있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이고 자기 결단입니다. 우리는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선한 말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자유의지와 선택의 관계입니다. 저는 모든 믿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으며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하는 길이 좁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이 옳다면 과감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보고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면 보고 믿어야 하겠죠.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는,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믿는 것도 복이지만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도, 성경만 보고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해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된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도마의 의심스러운 마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후회하는 믿음, 식어져 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선택하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고, 특별히 첫걸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